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선과 악의 문제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알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물론 따먹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서 따먹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저변에는 선과 악을 알고 싶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싶어서 따먹었는데 그 이후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이후의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선을 버리고 악을 택했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선악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택한 것은 사실은 선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악을 택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의 연속 가운데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악을 택했기 때문에 그 길에 한번 들어서면 살기 위해서 악을 더 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면 더 거짓말하게 되고요, 악을 택하면 더 악한 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라입니다.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그 일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길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므로 이 선악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쁜 길이 쉬운 길처럼 보여요. 그래서 법을 어기고 또 빠른 길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를 살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더 곤란하게 만들고 죽음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어저께 본문에는 애가를 불렀는데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우는 이유는 너희가 주님의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권능의 날에 너희가 슬피 울게 될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울게 될 날이 곧 오리라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울 거라는 겁니다. 광장에서 울고 거리에서 울고 농부가 울고 포도원에서 울고 우는 사람을 불러다가 울 정도로 통곡할 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그 통곡하게 되는 일이 왜 그렇게 되냐면 아마 모든 걸 빼앗겼겠죠. 소망이 없어서 그랬겠죠. 그리고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울었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를 지나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그래서 너희가 통곡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지나가시고 우리에게로 오시는 것이 슬퍼하고 울 일일까요? 아니면 기뻐하고 환호할 일일까요? 저는 기뻐하고 환호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오시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모스는 주님이 오시는 것이 기뻐하고 환호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를 지나가는 날이 너희가 슬퍼하는 날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슬퍼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핵심 주제, 아모스의 전체 주제가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이 말씀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기독교 지도자들이 역사를 바꿀 때마다 붙잡았던 말씀이에요. 역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이 말씀으로 그동안 익숙하게 사람들이 그냥 다 그 길로 가고 있을 때 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누군가가 주먹을 쥐고 목소리를 높이고 외쳐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노예제도가 이 말씀으로 일어났어요. 없어지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러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음성 들려주셔서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써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말씀을 선포했던 그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러가게 하라, 이 말씀이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리라 라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고 물 흘러가듯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모스가 살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사모했냐면 자기들이 정의와 공의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믿어서 뭘 사모했냐면 주의 날이 오기를 사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쩌려고 주의 날을 사모하느냐.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그 주의 날을 너희가 사모한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로 가면 너희가 다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 정말 주의 날을 사모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두려워하는 날이고 빛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고 환호하고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너희의 슬픔의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날은 예기치 않게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벽을 탁 댔는데 그게 뱀의 꼬리를 누른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도둑과 같이 임하는 날이 주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도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착각을 깨트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이 그 위험한 착각에 빠진 이유는 그들의 예배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절기를 따라 하나님께 나와왔고 그냥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렸고 헌금을 드렸고 성회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착각한 이유는 그들이 예배는 그렇게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그들이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성회를 드리고 성전을 떠나서는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탐욕을 위해서 살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에요. 안락함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역질 난다고 얘기해요. 제발 예배 좀 드리지 마라. 내가 너희 예배를 도대체 받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뒤끝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지난 날에 너희가 광야에 있었던 그 시간 동안에 너희가 한 번이라도 나에게 예배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광야에서 정말 이스라엘이 애굽을 벗어버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면서 모세에게는 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뒤끝이 있으세요. 다 아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 나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예배해 본 적이 있느냐. 너희는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들은 그 광야에서 사실은 그 광야에서 40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을 벗겨버리는 그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도 그들은 그것을 놓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의 우상, 이름도 생소하죠. 기윤과 식굿 이런 신들은 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우상의 이름들이에요. 한 번도 진정한 희생과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 너의 예배가 문제가 있고 우상이 있고 너희가 기뻐할 일이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그때 당시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 하나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닮으라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공의롭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로운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이것은 마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 성품인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가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가는 그 날이 오려면 공의가 물같이 흘러가야 합니다.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흘러가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백성답게, 우리가 정직하게 그리고 공의롭게 의로운 자로 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일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정의롭게 살고 싶어 하지 않다니까요.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길을 시작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흘러가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물같이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와 이 세대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는 의로운 자가 되라, 공의로운 자가 되라, 정직한 자가 되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할 것이라 믿습니다. 정의가 물같이 흐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물같이 흐를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의상을 버리고 우리의 탐욕을 버리고 우리의 안락함을 버리고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그것을 버리지 않고 기다렸다간 큰일 나니까 우리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우상이 뭐냐 하면 나를 위하여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권력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지난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는 자랑하는 것이 우상이고, 내가 얼마나 성경 많이 읽었는가가 우상이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는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나를 위해서 쓰여진다면, 나의 자랑이 된다. 그 우상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가 갈망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인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이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물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오늘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닮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완전하라.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사랑인 것처럼 너희도 사랑이 되라. 내가 공의의 하나님인 것처럼 너희도 공의의 사람들이 되라.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자리에 그렇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고, 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지나가실 때, 하나님 주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슬퍼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눈물 흘리는 자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물과 슬픔이 기쁨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신다면 주님, 우리가 그 길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악을 택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선을 택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누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오직 정의와 공의를 택하는 저희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우상을 버려야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나의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우상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아직도 남겨놓고 버리지 못했던 그런 우상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언급하시며 이제 네가 자랑하고 아직도 네가 살아서 네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던 그 모든 우상들을 아직도 버리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갈망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고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우상들, 내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나를 위하여 남겨놓았고 숨겨놓았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벗겨버리고 빼앗아가 버리고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내 안에 오직 주님으로 향한 갈망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라고 고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나에게 안락함을 주고 나에게 편함을 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내 욕구를 채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감추어 두었던 우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도 사랑하고 그 우상도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숨겨놓은 우상을 내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내서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주의 영광으로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로 채워주시기 원하고 주의 얼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